지난주 열왕기 한 4장의 말씀을 시작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행했던 기적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우리는 4장의 말씀을 통해서 5가지 에피소드를 살펴봤고, 오늘 역시 엘리사가 행했던 놀라운 기적, 그러나 또 오늘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엘리사가 행한 그 기적의 장면들은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과 또 어떠한 신앙의 길을 견지하라고 하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말씀에 따른 교훈을 우리가 경청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조금 간략하게, 최소한 간단하게 그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오늘 주인공 나아만은 아람, 시리아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읽었던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아람 왕이 아끼는 인물이었다. 큰 인물이었다. 또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강한 용사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힘이 있는 사람이었고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듯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손엔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처지가 지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나아만의 처지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은데 실상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왜냐하면 그는 나병에 걸린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병은 점점 심해져 갈 것이고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가졌다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땀 흘려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처음부터 타고난 재능으로 가질 수 있는 것도 있고 손에 쥘 수도 있는 것 있지만, 그러나 그것과 다르게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 취할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사실 이것이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또 저도 이 나만과 같은 이러한 상황의 인생들 살고 있는 것 분명합니다. 그런 그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해준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만과 달리 종이었어요. 나만은 장군이었죠. 그 여종은 말 그대로 여자아이였고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장관, 아람의 군대 장관 집에서 일하는 특별히 거들떠보지도 않을 만한 그런 아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 하나가 달랐죠. 그 소녀가 여주인 나만의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선지자를 만나보시면 참 좋겠는데, 왜냐하면 그분이라면 우리 주인님의 병을 고치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방 나라의 어린 여종의 이야기이기는 했지만 살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나만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러한 소리였겠죠. 무엇인가를 간절히 구하고 정말 애타게 찾는 사람에게 작은 것 하나도 허투루 지나가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나만은 자신의 주군인 아람 왕에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의 말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요청하죠.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람 왕은 당연히 허락을 했죠. 왜냐하면 나아만이 아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훌륭한 장군이었기 때문입니다. 허락을 받은 나아만은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도량형, 그러니까
금의 혹은 은의 무게를 오늘날 수치로 환산해서 말씀드리면 나만은 340kg의 은, 그리고 68kg의 금, 그리고 의복 10벌을 준비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람 왕의 편지를 전달하는데 그 편지 내용이 이래요.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기 바라오. 그냥 다짜고짜 나만의 병을 고치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편지를 전달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건 거의 협박에 가까운 그러한 편지였죠. 이것을 받은 이스라엘 왕은 낙담한 채 자신의 옷을 찢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인가? 아니 어찌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 가당치도 않은 일을 시키는가? 뜬금없이 나병 환자 보내고 그 병을 고치라고 하니 이것은 분명히 이 일을 트집 잡아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는 그러한 계략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낙담해서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누가 듣는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에게 이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나아만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려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 그분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 이야기를 전달받은 나아만이 말과 병거들을 돌이켜 엘리사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한 나아만은 병거에서 내리지도 않아요. 그럴 만한 사람이죠. 약한 나라, 자기들의 공격에 맥없이 무너지는 그 나라에 찾아와서, 그것도 군대 장관인데 시쳇말로 가오 빠지게 내릴 수는 없잖아요. 자존심도 있고. 이것은 단지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위신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니까 아예 내리지조차 않습니다. 아마도 나아만은 엘리사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자신을 맞이하면서 어서 들어오시라고, 또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극정성 환대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왕이 보낸 사람이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군대 장관이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사의 정중한 대우를 기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반응이 나아만의 기대와는 완전 달랐습니다. 직접 나온 것도 아니고 엘리사의 종, 자신의 사환을 보내서 대신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당신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만 전달한 거예요. 얼굴도 보지 않았어요. 아마 여러분이나 제가 나아만이라고 해도 이 차오르는 분노를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일개 정말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 그런 약한 나라에 보도 듣도 못한 선지자가 자신을 이렇게 무시한다 생각하니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거만한 엘리사의 태도 때문이었을까요? 나아만은 분노한 채 그 자리를 떠납니다. 감히 나와서 맞이해도 모자를 파내 종 따위를 보내서 내게 명령을 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가 분노한 것, 즉 화를 낸 것과는 상관없이 엘리사의 명령을 거부한 이유가 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즉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이 말 때문 아니었겠어요? 아니,
그 정도로 고쳐질 병 같으면 내가 여기 왔겠냐고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는 이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처럼 들렸겠습니까? 그리고 또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백방으로 노력해서 나으려고 했는데도 낫지 않았던 병은, 그런데 씻기만 하면 난다고 하니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엘리사의 그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이성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엘리사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몸의 상처를 살피기라도 했다면, 약이라도 발라주면서 마사지라도 해주면서 낫기를 기도했다면, 어떤 이런 행동과 액션을 취했다면 이 정도까지 화를 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발길을 돌려 자신의 나라로 씩씩거리면서 돌아선 이 나아만을 멈춰서게 한 사람들은 바로 그의 부하들이었어요. 사실 나아만의 입장이 아니어서 어쩌면 객관적으로 이 사실을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결코 틀리지 않아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장군님, 그 선지자가 이 일,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이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켰다 하더라도 장군님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을 씻으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서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해보시면 안 됩니까? 나만의 신하들의 간곡한 청에 나만은 마지못해서, 어쩌면 그들의 뜻에 억지로 요단강을 찾아 들어갔는지 몰라요. 엘리사가 시킨 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병으로 흉했던 그 몸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나만에게 베풀어진 것입니다. 병고침을 받은 나만은 자기의 나라로 곧장 가지 않습니다. 발길을 돌려서 사마리아의 엘리사에게로 다시 찾아갑니다. 이 일을 통해서 생긴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예요. 참 그러고 보면 나만 역시 어떤 장군이어서 그런가 그 뜻이나 기계가 올곧습니다. 지금까지 믿었던 신, 왜 그 신에게 안 빌었겠습니까? 아람 왕 그리고 아람 나라의 신에게 빌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해볼 수 있을 만큼 해봤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외에는 진정한 신이 없구나,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구나 하는 사건을 자신의 이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나타났던 이 병고침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죠. 정말 이 몸만 고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 사건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아울러 나아만은 이 자신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표시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온 선물을 엘리사에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말씀드린 320kg의 은, 68kg의 은. 이번에 우리 학생들이 세계 성경박물관을 갔는데 그곳에 뭐가 있었냐면 달란트에 대한 무게를 체험해 보는 곳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32kg,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신약 시대는 24kg인가 이렇게 한 달란트의 무게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걸 들어보는데 엔간한 여학생들은 못 들고, 저도 32kg 간단할 줄 알았는데 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320kg의 은, 68kg의 금,
여러분 확 군침이 돌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래요. 야, 반만 줘도 좋겠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 선물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을 이룬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받는 순간 하나님에게 올려드려야 될 영광이 자신에게로 온다는 사실도 알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돈이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모든 이야기가 끝나는 듯 했습니다만 해피엔딩은 아닙니다. 받지 않겠다는 거절의 의사, 그래서 결국 가지고 왔던 모든 선물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이 나아만 장군의 그러한 무리에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입니다. 엘리사가 돌려보낸 선물에 마음을 빼앗긴 거죠. 그래서 전부도 아니에요. 마음이 쫄보였는지, 사실 그거 뭐 다 가져가면 어디에 숨기겠습니까? 아마도 자기가 숨길 만한 양 조금을 원했습니다. 은 1달란트와 옷 2벌. 나만이 가져온 것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받는 순간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벼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무시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된 것이에요. 게하시가 말입니다. 결국 이 일로 게하시는 나아만이 앓던 그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나아만과 게하시 두 사람의 입장이 서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췄던 이방인 나아만은 고침을 받게 되었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선지자의 사환 게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믿는 사람을 고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죄를 범한 사람들을 벌하시는 그러한 심판의 하나님, 즉 하나님의 심판의 양면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만에게 일어난 이 기적을 여러분은 한 문장 혹은 한 단어로 말한다면 무엇이라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과 은혜, 여러분 이것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만금을 다 준다고 해도 선물은 주는 사람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은혜도 우리가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 저뿐만 아니라 유년기를 보냈던 여러분들 가운데에 아마 이 교회 노래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제가 꼭 불러야 아실까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2절부터 4절까지를 말씀드리면 벼슬로도 못 가요. 벼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벼슬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고 맘착해도 못 가는 나라. 3절이었군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목이 터져라 불렀던 노래예요. 그런데 왜 못 갈까요? 왜?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은혜로 받은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은 돈으로 주고 사는 것, 팔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주시는 분의 뜻에 따라서 주어지기도 하고
주어지지 않기도 하는 것이에요. 오늘 나만이 바리바리 싸들고 온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340kg의 은, 68kg의 금, 그리고 옷 10벌. 나만은 생각하기를 이 정도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기적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정도면 엘리사가 군침을 흘리면서 내가 당신을 당장 고쳐주겠소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며 그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병 고치는 기적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과시한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지위를 뽐내기라도 하듯이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또 그의 손에는 왕의 편지까지도 주어져 있었어요. 나만은 그 정도의 명예와 힘, 권력이면 하나님의 선물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를 만나주지도 않았던 엘리사, 그의 단호한 태도에 나만의 생각이 완전히 깨지고 만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는, 그 기적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병 고침 받은 이후에, 그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여전히 동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 없으니 가지고 가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며 당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 그래서 게하시의 태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고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 선물을 은 1달란트와 옷 2벌에 팔아버리고 만 것이잖아요. 여러분,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주고 만나를 샀습니까? 일주일 지난 다음에 하나님, 이 지금까지 내려주신 만나가 어느 만큼이니까 제가 그만큼 값 치러서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가요? 아닙니다. 그 만나는 그냥 내렸던 거예요. 그냥 내린 거예요, 하늘로부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과 병거를 준비했었습니까? 그리고 수없이 많은 구약의 전쟁의 이야기들이나 기적의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 같은 기적들, 이 모든 것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주어진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내리시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그 값을 치르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던가?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것이 선물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일까요? 우리가 살 수 없을 만큼 비싸고 귀한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벌써 수년 전 이야기네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정말 죄송한데, 원천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님하고 그곳에 출신 그 부교역자들이 이렇게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큰 형님뻘 되는 문광호 목사님이 우리를 여행시켜 주셨어요. 마카오로. 가서 뭐 땡긴 건 아니고요.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 기회가 안 되더라고요. 거기는 호텔로 이루어져 있는데 호텔에서 호텔 사이를 이렇게 지날 때마다 저의 사실 저만은 아니었어요. 뭐 여자분들은 특히 더 했으니까, 사모님들은 눈이 휘둥그레지는데 금이 이만해요. 진짜로 그 두꺼비가 이만해요. 금으로 된 게. 그걸 저보고 사라 그러면 저는 못 사요. 그런데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있어요. 누가 저에게 선물 주면 제가 받겠습니다. 선물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감히 살 수 없을 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올 때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명예와 권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비싸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선물로, 은혜로만 주어질 수 있는 것, 그것들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명령을 거절한 채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지요.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면 된다는 엘리사의 명령,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고 믿을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면 우리가 하는 반응이 이거예요. 왜 저에게 그런 선물을 주십니까? 내가 이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이 은혜를 따라 살 만한,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저에게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대답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그런데 적어도 이 나아만은 엘리사의 명령, 그 명령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그 은혜에 대해서 믿을 수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너무 쉬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지도 못하고 엘리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그렇게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아만이 받은 것은 병고침이에요. 나병으로부터 나음이에요. 그것이 그에겐 가장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나아만이 받았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이미 여러분과 제가 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과 그리고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에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땀과 노력으로, 우리의 열정과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가졌다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더더욱이 아니에요. 많은 헌금을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봉사한다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헌신을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 대가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종종 착각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이렇게 신앙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니에요. 이 순서를 바꾸시면 우리는 정확하고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주어지는 은혜와 선물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것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하여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우리는 한없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이 가지고 온 것을, 그것을 덥석 바꿔서 고침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만이 돌아가면서 의기양양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돈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샀다고 말입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 권력과 명예면 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그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살 수 있고 혹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 편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내가 한 그 작은 일 때문에 한없이 교만해질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사이에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지 아십니까?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그때야 비로소 겸손해져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0.1%의 분량을 우리 몫으로 남겨두셨다면 그 0.1% 혹은 0.0001%를 한 것 때문에 내가 내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렇게 한없이 높아질 사람들이에요. 게하시가 받은 은 1달란트, 옷 2벌. 정말 나아만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더라면, 그냥 병고침 그것 하나만을 생각하고 돌아갔더라면,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의 왕에게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제가 병을 고쳤습니다. 어떻게 고쳤냐? 은 1달란트와 옷 2벌로 고쳤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가 가진,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가진 무엇으로 인해서 그렇게 치환되거나 그것이 공로처럼 여겨져서 바뀌어지거나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가진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자존심이나 체면 이러한 것들보단 하나님의 말씀, 때론 너무 쉬워서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그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것, 그것이 선물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내 수고와 내 노력, 내 땀과 내 열정 혹은 내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 은혜요, 또한 구속의 선물이라는 사실들을 믿는 사람들에겐 반드시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어요. 앞서 고린도전서에 말한 것처럼 그 어떤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 결코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아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내가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내가 하는 헌금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높아지거나 교만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 내가 예전에 좀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해드릴 것이 없다고 낙심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또한 권면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없다고 주눅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안다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지금 내 처지 때문에 낙심하거나 주눅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오히려 고린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로 나가는 이것이 더 옳은 신앙의 사람들,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도, 땅에서 캐낼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땀과 수고로 자라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때 비로소 그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만나가 날마다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되는 우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았다면 내일 살아갈 그 은혜를 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를 구하며
승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